읽은 이 말씀을 생각을 좀 오늘 해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5장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직후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떤 행동이 요구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두 가지를 아주 엄숙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선언이고, 또 하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소금은 아시는 대로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썩어지는 거, 부패되는 것을 막고 또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고, 또 빛은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어두워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양심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또 도덕과 윤리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빛을 통해서 더 어두워지는 걸 방지하고 밝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건 분명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 이런 고민을 우리들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서너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하는 그런 뜻일 것 같아요.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품성을 부여했고, 하나님의 거룩을 부여했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영적 은혜를 부여해서 창조한 창조물이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존엄한 존재입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은 한 생명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런 필요한 그런 마음을 이른 양 한 마리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한 생명 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세상에 전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생명 존중법을 제정하셨고, 또 인격을 존중하는 법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상은 점점 이렇게 소중한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경시하는 풍조가 이 세상에 가득 깔려 있어요. 이것이 문제인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매일같이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사고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거든요. 안전을 등한시했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내가 내 생명을 던지고, 그리고 사고 현장에 가보면은 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존엄성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희생되고 죽어간 그 자리에서 왜 사람들이 희생됐을까를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은 돈 때문이에요. 돈을 아끼려고 하다가 돈 때문에 죽이고,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무참하게 희생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으냐 이 말씀이죠.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는데, 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무슨 역할을 기대하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너는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은 여러 각도에서 바라봐야 하는 말씀이겠죠.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 왜?
그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대상인데 마구 던져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이러는 동안 수많은 인명들이 목적도 없이 이렇게 희생되는 문제, 오늘 우리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인 거죠.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소금이 막 그 역할을 하고 빛이 역할을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살리는 데 필요한 매개거든요. 이 세상을 살리는데 제도를 살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거죠. 또 하나는 각자 처해진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사명을 다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일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 여러분, 소금이 사명은 소극적으로는 간을 내는 데 사용되지만 적극적으로는 부패되어 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빛은 자꾸만 어두워가는 세상에 어두움이 깔리지 않도록, 그래서 불을 밝히는데 사명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소금과 빛이 저절로 역할이 되느냐면은 아니거든요. 소금은 녹아지고 부서져야 되고, 불은 자기 몸을 태워야만 불이 발휘가 되는 거죠. 인생처럼 엄숙한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기계에서 물건을 뽑아내듯이 그냥 막 물건을 뽑아내듯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보내실 때 다 그 사람에게 시간을 부여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하여야 할 사명을 다 부여해서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부여된 사명들, 몫을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게 부여된 그 시간이 다 되면 부름을 받아요. 부름 받으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심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심판이에요.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저마다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잖아요. 성공적인 인생이었다, 실패한 인생이었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떻게 살았냐. 유대인들이 격언해 보면 그렇게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몇 년이나 살다 왔니? 이런 질문은 하지도 않고, 너는 세상에서 무슨 얼마만큼 출세했냐 이걸 묻지 않고, 너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다 왔냐 이걸 물으신다는 게 유대인들의 격언이에요. 엄숙하잖아요. 살았음에도 엄숙하고 삶을 마쳤음에도 엄숙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사명의 존재예요. 우리는 내가 처한 자리에서 최선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거든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쓴다. 이는 방종이 정신입니다. 그게 어떻게 내가 본 겁니까? 간혹 가다가 아이들과 더불어 집단 자살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거예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게 내 새끼예요. 이런 뒤틀린 정신 가지고 살아가니까 내게 있는 물질 내가 마음대로 쓴다고 막 사치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오냐 이거죠.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재능을 공적으로 활용을 할 때,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생명이 길고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게 주어진 재능을 돈벌이에만 자꾸 활용하기만 하면 생명이 짧아지거든요. 녹이 슬어요. 녹이. 내가 맡은 일이 크든 작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일을 내가 어떻게 수행하느냐 하는 자세는 참 중요해요. 그 배를 운전했다고 하는 배선장 운전도 안 했지만 자기가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 했더라면 이런 불행이 일어났겠습니까?
가장 요긴한 시간에 어디가 있었냐 이 말씀이야. 뭘 했길래. 남의 생명은 다 갖다가 희생시키고 자기는 살아 빠져나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세상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형식주의, 사명감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명감 없는 형식주의가 있는 곳에 이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회자가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사명감이 없이 사역을 해요.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이 괴로워. 그 사람이 사역하는 그 교회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을 파송한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냐 이 말씀이야. 가슴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한심하고. 오늘 세상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형식주의하고 사명감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어느 공무원이 그 구조작업 현장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를 보면 한 일도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울부짖는 가족들 옆에서 기념사정을 찍었더니 그런 발상이 왜 나오냐 이 말씀이야. 오죽 형식주의에 매달려 가지고 왔으면 그런 발상이 나오겠냐고요. 이런 그 와중에서도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린 5번의 사고가 있었는데 5번 가운데 선장이 살아나온 경우는 4번이에요. 한 번만 같이 배하고 침몰됐어요. 많은 생명을 책임진 사람이 제일 먼저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명감이 없고 형식주의가 나온 거거든요. 지금 이런 와중에도 11개 지자체 임원들이 해외 여행을 떠났어요. 이런 와중에도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저마다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매년 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강조하셨는데 그것도 산상수훈의 큰 대목에서 이 말씀을 선언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세상을 엄청나게 무슨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각자 처해진 자리에서 할 일이 무언가를 발견해가지고 할 일을 하는 것이 빛이고 소금이에요. 개미는 부지런하다고 다들 보는데 어떤 분이 연구를 하니까 개미들이 부지런한 게 아니고 부지런한 거는 그 개미 사회에서 30%만 부지런하고 나머지는 놀고 먹더라는 걸 발견했어요.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는 30% 개미만 따로 떼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니들만 좋은 환경에서 좀 살아라. 그러고 봤더니 그 속에서도요 30%만 부지런하고 또 70%는 놀고 먹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최소한 30%는 그걸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라가 세상이 사회가 지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면 30%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죠. 거기서 이 역할을 다 할 때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고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라고 하면 그거는 유아적 신앙이에요. 물론 내 자신을 가꿔야 됩니다. 먼저 내 자신을 가꾸고 바로 서고 그리고 구원받고 그리고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것으로 끝난다면 이거야말로 직무유기예요. 그 다음에는 커져야 되거든요. 커져서 세상을 안아야지요. 세상을 위해서 고민해야지. 그 세상을 위해서 할 일을 해야 되지요. 루터라고 하는 분은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강조했어요. 물론 개인 구원 받아야죠. 그리고 개인이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탄생된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해서 개인 구원도 이루어야 되지만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위해서 내 자신을 투신하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개혁자, 종교개혁자 찌빙들이라고 하는 분은 그분도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확실히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하면, 두 번째는 나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조국, 내 백성, 내 민족, 스위스를 위해서 내 몸을 던지노라.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쭈잉글리라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의 목사로만 본 게 아니고 목회자로 본 거 아니라 개혁자로만 보지 않고 민족의 지도자로 본 거예요. 그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소금이고 그리고 빛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존재고 값을 지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탄망하고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한 생명 희생, 무의미하게 희생되는 걸 막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처해진 자리에서 내 역할을 다하는 거지요. 사명감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는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유혹이 난 시간에 나의 희생을 요구한다면, 내가 녹아져야 된다면 기꺼이 녹아지는 그거지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라 그랬는데, 소금과 빛은 녹아지고 태워지고 그리고 부서지지 않으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불은 타야 역할이 되고 소금은 부서지고 녹지 않으면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죠. 때에 따라서 내가 부서져야 되고 태워야 되는데 그거를 마다하면은 그거 우습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태워지고 부서지는데도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타이밍이 중요해요. 기회가 중요하다고요. 아무 때나가 아니죠. 이번 그 선장은 배가 침몰할 때 그때가 그분의 때예요. 타이밍이라고요. 그때 거기서 자신을 불태웠더라면, 자신을 부쉈더라면, 자신을 녹였더라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내가 불탐으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회복됐을 텐데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나이도 70이더구만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분의 인생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순간은 그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니까 나만 희생당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거예요. 태우고 녹아지는데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거 놓치면은 내 인생의 삶에 자기 역할의 의미를 상실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얼마든지 몇 번이고 자기 자신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녹아지고 부서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걸 다 놓친 겁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보다 결코 적지 않은 실수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회를 타서 자기를 부쉈어요. 그래서 회복이 된 거죠. 마리아를 보세요. 가장 절호의 찬스에,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자기를 갖다가 부수잖아요. 그러니까 향기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제자들까지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가 있는데, 제자들 예수님 기적 행하고 막 돌아다닐 때 폼 잡고 따라다녔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 근처에도 안 갔던 사람. 근데 가장 필요한 중요한 순간에 빌라도를 찾아가 단판에서 예수의 시체를 인수해다가 자기가 예비해 놓은 무덤에 장사하니라. 그리고 다시는 아리마대 요셉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제자 아니냐 이 말씀이거든. 문제는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요, 내 인생의 존엄함도 알고, 때로 내가 희생되어야 될 때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을 경시하는 거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이 무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모르고 살아가는 동안 그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고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는데 어렴풋이 아는 게 아니고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어설프게 알면 더 큰 화가 와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경우가요. 그 구원파 그 사람들이요. 그 구원파 그 무슨 이유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돈벌이에 급급했던 사람이라고. 호가 무슨 아해라는데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야훼 이름을 지 호를 따다가 붙여놓고 평소에 그는 돌아다니며 모세라고 그렇게 나는 모세라고 주장했대. 그래서 그 이름을 둘러가지고 세모 그룹을 만든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에 나섰던 사람. 그 사람 밑에 어느 누가 생명의 존중을 받았으며 어느 사람이 영광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설프게 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일성이 어려서 어머니 따라 새벽기도를 열심히 다녔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안 데리고 갈까 봐 저녁이면 어머니 옷걸음과 내 옷걸음을 묶어가지고 어머니가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도록 그러고 새벽기도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로 좀 깊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설프게 아니까, 그리고 어설프게 한 그 사람에게 권세가 주어지니까 더 포악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히틀러가 그랬잖아. 신학교 출신이라는 말도 있어요. 어설프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마음이 이게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증오하다 못해서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무고하게 죽이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화려해지고 돈 많이 벌고 그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밖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요. 더구나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성공하려 하거나 돈 많이 벌려거나 출세하려고 하는 거, 이 생명이 얼마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대부분 그런 전철을 밟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일어났다가 몇 년 후에 사그라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설프게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온갖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여러분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교회를 키우고 돈 버는 교회가 얼마나 많으며, 목사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빙자해서 돈벌이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본문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강조하시기를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야. 빛과 소금 뭐예요 그게? 부패를 방지하고 어둠을 물리치는 이 역할인데, 이 역할을 하면 어느 순간에 불태워져야 되는데, 녹아져야 되는데 저기는 가만히 있고 뭐가 이루어지냐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하셨지만 지금 말씀하신다면 가슴을 치며 하실 거예요. 모두 평안을 추구하고 모두 안녕을 추구하고. 인생은 엄숙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활동할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할 일을, 사명을 주셨다고요. 그걸 충실히 하다가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부름을 받아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엄숙한 존재예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내 힘껏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이 세상은 건강한 세상이 될 거고, 그리고 이 같은 사고는 방지가 될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고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뜻을 이루시며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